오늘 우리 교회는 성탄의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누며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베풀어 주신 구원과 생명과 치유를 감사하며 온라인으로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성탄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아름답고도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9장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 기쁘고 감사한 성탄을 맞이하여 아기 예수님께 모든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으로 예수님 탄생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린 아이들은 이 사람을 너무나도 기다립니다. 바로 산타 할아버지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밤에 루돌프가 끄는 썰매를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의 착한 아이들에게, 특히 울지 않는 애들한테 선물을 팍팍 준다는 그 할아버지 말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어느 방송에서 개그맨 이수근 씨가 산타 할아버지가 없다는 걸 알게 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수근 씨가 아주 어렸을 때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받기 위해서 자기 형이랑 같이 이렇게 양말을 걸어 놓았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선물도 없고 자기 양말도 없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새벽에 일을 나가시면서 그 양말을 신고 그냥 나가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타는 없다 이렇게 알게 됐다고 합니다. 사실 이 산타클로스는 어린아이들의 수호 성인인 성 니콜라스로부터 유래된 가상의 인물입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타 할아버지의 모습, 산타 할아버지의 이미지, 즉 빨간 옷을 입고 길고 긴 하얀 수염을 기르고 있는 모습은 사실 1931년도에 코카콜라 광고를 위해서 헤돈 썬드블롬이라는 사람이 그렸던 그림에서 유래된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산타클로스가 입고 있는 빨간색 옷은 코카콜라의 상표 색깔이고 산타클로스의 흰 수염은 콜라의 거품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코카콜라 회사의 이 산타클로스가 대대적인 광고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면서 현재까지도 산타클로스라고 하면 곧바로 떠오르는 그런 대표적인 이미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아주 옛날에 산타클로스의 모습을 찾아보면 빨간 옷이 아니라 녹색 옷을 입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 아무리 산타라고 하는 실존 인물이 없다고 해도 아이들에게는 분명히 산타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해서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사주는 엄마나 아빠가 바로 그 아이들의 산타인 것입니다. 때로는 이모가 될 수도 있고 또 할머니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겐 산타보다 훨씬 더 좋은 분, 비교도 할 수 없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겐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선물, 최고의 선물, 가장 값진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기 예수님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부어주셨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오직 아기 예수님만을 찬양합니다. 그분만을 경배합니다. 이제부터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 말씀 그대로 오늘 본문은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아기 예수님이라는 선물은 이 세상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자 소망이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주실 수 있는 선물이십니다. 자, 우선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의 요셉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과 약혼을 했습니다.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새 신랑이 될 기쁨에 잠도 잘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 자기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마리아와 동침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구나.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동침을 했구나. 만약에 요셉이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율법대로 행동했거나 아니면 감정대로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끌고 가서 재판에 회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2장의 율법대로 재판을 한다면 재판 결과는 명백합니다. 우선 마리아가 합의하에 다른 남자와 동침을 했다고 한다면 마리아와 그 남자 둘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마리아가 그 남자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 남자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리아가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마리아의 사정이 좋아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감안한다면 아마도 마리아는 별의별 좋지 않은 주홍글씨와 꼬리표를 낙인 찍힌 채로 매우 비참하게 살아가야만 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일반적인 보통의 남자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다름이 아닌 이런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친척들, 친구들 그 누구한테도 마리아가 외간 남자와의 관계에서 임신을 했다고, 외간 남자랑 동침을 했다고 알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은 이렇게 마리아의 명예를 지켜주려고 했습니다. 마리아의 인생을 지켜주려고 했고 마리아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비록 요셉 자신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겠지만, 자신의 사랑을 떠나보내야만 하는 고통이 있었겠지만 요셉은 마리아를 어떻게든 지켜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한테 배신을 당했다 하더라도, 비록 사랑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 하더라도 요셉은 끝까지 마리아를 지켜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이건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배려입니다. 남자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의로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마 요셉도 무서웠던 모양입니다. 요셉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배려, 최고의 사랑, 최고의 의로움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자기 약혼녀 마리아를 데려온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는 너의 아내다. 네가 모르는 척하고 이제 관계를 끊어버려야 하는 여자가 아니다. 마리아는 너의 아내다. 그리고 그 여자의 아이를 너의 아이로 키우거라.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배려이자 사랑이자 의로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요셉이 보여준 의로움과 사랑까지가 한계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상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배려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의로움을 실천한다는 것은 요셉이 보여준 것까지다. 이 이상은 무리다. 이 정도만 해도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선 불가능하고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배려와 사랑과 의로움을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 장면이 바로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배경이라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생각과 한계와 최대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과 의로움을 이 땅에 보여주시면서 아기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이 정도면 됐다고 한다면, 모두가 이 이상은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어쩌면 점점 더 하나님 나라와 멀어지는 길을 가게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의 존재 자체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드러내는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 가운데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도 같은 놀라운 일을 해내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정도의 믿음이면 됐다고 할 때에도, 다른 사람들이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고 할 때에도, 이 세상이 이 정도의 순종과 헌신으로 만족할 때에도 여러분들만큼은 세상과 다르게 말씀하시고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과 의로움을 마리아에게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세상과 사람들의 한계를 넘어서는 놀라운 믿음과 순종의 일들을 하시리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움과 위로를 전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사람의 생각과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또 다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대로 앞서 읽어드린 본문 20절 말씀 그대로 아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던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지점이 지금처럼 과학과 기술 문명이 발달한 현대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냐와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의 갈림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동정녀의 몸을 통해 이 세상에 나오셨다. 기독교의 이 진리를 아예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치부하거나 아니면
박혁것의 이야기라든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야기처럼 받아들인다면 그건 기독교 전체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잉태 및 탄생 과정은 절대로 신화나 상징이 아닙니다. 절대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2000여 년 전에 실제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실제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셨습니다. 성탄절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날이 되느냐와 그저 빨간 날, 그저 휴일이 되느냐의 차이는 이 진리를, 아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진리를 받아들이느냐와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물론 인류의 과학이나 생물학으로서는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 아니면 아기는 절대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이라 한다 할지라도 결국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남성의 유전자와 여성의 유전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류의 그 과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곳에, 인류의 모든 기술과 상식을 뛰어넘는 곳에 동정녀 탄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요, 동정녀 탄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각과 지식과 문화를 넘어서는 도약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던 모든 세상과 사회의 영향력 너머로 날아오르는 도약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오직 주님을 향한 도약, 오직 주님을 향한 비상,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과감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내어 던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보기에는 아마도 허공을 향해서 또는 불을 향해 뛰어드는 것 같은 이 무모한 길에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생명과 소망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기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2000년도에 개봉했던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고소영 씨와 이성재 씨가 주연을 했던 하루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화에서 고소영 씨와 이성재 씨는 대학 때 캠퍼스 커플로 연애를 시작해서 결혼 5년 차에 접어든 매우 금슬이 좋고 사이가 좋은 부부로 나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이 소식이 없습니다. 특히나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아내는 정말로 간절하게 아이를 원했지만 아기가 생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 부부는 결국 임신을 포기하고 입양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시도한 불임 치료 시술에서 놀랍게도 또 기쁘게도 임신을 하게 됩니다. 아기가 생긴 겁니다. 두 사람은 너무나 행복한 나날을 보냅니다. 아이를 위한 모든 용품과 옷과 신발을 준비하고 들뜬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또한 영화에서 남편의 이름은 석윤이고 아내의 이름은 진원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이름에 한 글자씩 따서 윤진이라는 이름을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도 지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부부에게 슬픈 일이 일어납니다. 산부인과에서 의사가 아이에게 뇌가 없어서 출산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출산을 포기하는 편이 산모에게도 훨씬 더 좋은 것이, 만약에 아기가 태어난다고 해도 단 하루밖에는 살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제목이 하루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들은 아이를 낳기로 합니다. 단 하루뿐이지만 이 세상에서 단 하루밖에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기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뱃속에서 아기를 떠나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출산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남편은 곧바로 달려나갑니다. 곧바로 동사무소에 달려가서 아기의 출생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의 이름이 포함된 가족의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다가 아내에게 보여줍니다. 아기는 이제 곧 생명을 다하지만 너무나 사랑하고 소중한 아이가 그들에게 왔다는 그 증거를, 그 아이가 이 세상에 살아 있었다는 그 증거를,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자녀라는 그 증거를, 주민등록 등본증을 부부는 소중하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인공 부부는, 아니 이제 부모가 된 주인공들은 다시 한 번 더 힘든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비록 그들의 아이는 생명을 다했지만 이 아이의 장기를 기증한다면 다른 아기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부모는 아이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하고 다른 아이의 생명을 구해내게 됩니다. 자, 이 영화가 슬픈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가 단 하루밖에는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요, 부모가 자신들의 아기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멀쩡히 부모는 살아있는데, 부모는 건강한데 아이는 부모들의 눈앞에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신들의 아기가 오래오래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만을 기도합니다. 자신의 아기가 언제 어떻게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정신으로 있을 수 있는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절대로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죽으실지,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죽으실지를 모두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죄인이었던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오직 십자가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고문과 고통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못에 박히고 창에 찔려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예수님은 아버지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울부짖을 때 아버지는 침묵하셨습니다. 오직 죄인이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이미 이 아기가 어떻게 자라고 어떤 일을 할지를 다 아셨습니다. 이 아기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소망을 줄 것이라는 사실 또한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이 모든 일을 하는 이유는 오직 이 아기가 아버지에게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오직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아이가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 또한, 그 끔찍한 고통을 받을 것 또한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독생자의 죽음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아이가 너희를 죄악에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리라. 이 아이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져서 너희를 생명과 소망으로 인도하리라. 이 아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당신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일로 하나님 아버지께 보답할 차례인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듯이 이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런 결단을 하는 날, 순종과 헌신을 위한 결단을 하는 날입니다. 바로 오늘은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과 소망을 얻으신 여러분들,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가능한 주님을 위한 결단을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가 구원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요셉처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순종의 십자가, 헌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아기 예수님께 모든 경배를 올려드리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